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날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고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일찍 남편을 잃고 외동딸 안나를 양육하던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학교에서 20년간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회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1년이 지나자 어머니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추모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묘지와 그리고 교회 설교단에 카네이션 꽃 한 다발을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안나의 이 봉사와 또 섬김의 그 사연은 어머니 날이 생기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 날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버이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 방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면 답답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갈 방향을 찾게 되면 그동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방향을 찾았다고 하여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멉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에 들어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 방향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 가운데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된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교훈으로 가르치십시오. 이 순종과 효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가정에서 자녀는 주님이 그들 위에 두신 대리자로서의 부모의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주님께 순종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이 순종은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순종의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의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주의 길을 택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행동을 말씀하고 있고 순종은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게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전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원칙을 하늘의 천명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도록 장수하도록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복까지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주부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공은요, 자신이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도저히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왜 저럴까? 첩의 딸이라는 자신의 신분도 저주스러웠고 또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겨울날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어 하며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눈 덮인 언덕을 올라갑니다. 힘겹게 언덕까지 올라가서 절벽에 떨어져 죽으려는 그 순간에 자신이 걸어왔던 뒤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똑바로 언덕을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눈 위의 발자국은 사람이 술 취해서 갈 방향을 모르는 사람의 발자국처럼 왔다 갔다 삐뚤어져 있고 그 발자국을 보는 순간에
자신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초보로 살았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나의 어머니도 완전할 수 없는 분이었구나.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를 키웠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완전하였다면 우리는 다 부모님께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효자, 효녀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도 우리는 효자가, 효녀가 다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또 죄를 좋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완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은 다 효자였습니까? 탕자나 큰아들이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문제가 꼭 부모님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혈기로 나에게 매를 든 부모, 날마다 돈 걱정하는 부모, 삶의 모범이 못된 부모, 이런저런 일로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부모를 대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알게 됩니다. 매년 어버이날이면 꽃을 달아드리지요.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도 합니다. 선물도 사드립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때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꽃보다 더 좋은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과 또 아름다운 꽃을 달아드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한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이 변하여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짜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효도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목표를 새롭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 받는 것에 목표를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나를 위하여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무식한 9세대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부모님의 손을 내 머리에 얹고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그 부모님은, 아빠,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심으로 감동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진정한 축복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 받으려면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진정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진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이야,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너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그 자녀는 행복할까요?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곧 부모가 될 신혼 부부들, 앞으로 부모가 될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찬주 그리고 영원히 또 앞으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부모가 된다면 신앙과 삶에 있어서 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태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을 헤아리고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가 행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여줌이 무엇일까요?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봉사 생활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부모의 삶을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평생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부모가 된다면 또 부모이면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감독이었던 가이오에게 편지할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가이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신체적 건강이 그의 영적 강건함과 함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부모라면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스스로 탁월한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프지 말고 치매 걸리지 아니하고 총명의 은혜 가운데 한 3일 동안만 고생하고 주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부모가 되었고 부모 된다면 자녀들과 화목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녀로부터 효를 받고 순종받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을 먼저 이루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진짜 효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가정과 교회가 평안을 도모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데 더욱더 힘써야 하고 또한 자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와 화목하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낳아두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이라는 유대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더욱더 희박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덕목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일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하나님의 신적 관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믿음의 증진을 위하여서 서로 이끌어주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또 양육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본을 보이고 주님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기업의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적인 효도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 간구하면서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효도하고 복을 받는 그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지냈던 일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면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주님께 하듯 섬기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으면 그것도 회개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 무시한 것, 부담스러워한 것을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듯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또 영육 간의 강건함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